사랑합니다. 영혼이 없어요. 네, 자꾸 제가 재촉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사랑합니다. 네, 사랑받지 못해서 늘 사랑에 갈급하는 사람처럼 보이네요. 옆 사람 누가 또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새로운 순으로 다 배치가 되어졌고요. 여러분들 순대로 출석 부를 때 여러분들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고 또 유튜브 창으로도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자,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1순. 안 들려요? 자,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믿음 1순. 예, 믿음 2순. 믿음 3순. 소망 1순. 소망 2순. 소망 3순. 소망 4순. 사랑 1순. 사랑 2순. 사랑 3순. 사랑 4순. 행복 1순. 행복 2순. 행복 3순. 행복 4순. 행복 5순. 청년부.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잘 출석하셨네요. 이 시간 우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도 출석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그분께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렸고 그분께 또 기도도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마음이 새겨지는 역사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장면이고 그 마지막 날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낮과 밤을 만들고 해, 달, 별을 만들고 또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 모든 공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공간들을 다 채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그 본문 24절 25절에는 그 채워놓은 그 짐승들의 각양각색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6절부터는 인간, 하나님께서 짓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을 지은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25절까지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만드셨을 때 그것들을 보시고 좋았더라라는 그 하나님의 그 표정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 뭐 찰흙이나 수습감 같은 걸로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요. 만들면은 참 뭔가 모르겠지만 만들고 나면은 뿌듯하고 좋은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최근에 뭔가를 그리기도 하고 만들어서 저한테 가지고 와요. 그거를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그것을 보면서 저한테 이렇게 너무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예배를 우리 애들이 안 드리고 있으면은 얘기를 좀 편안하게 하고 싶은데 지금 너무 또렷하게 보고 있어가지고 잘 만들었어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뒷얘기는 여러분들이 상상해요. 마음속에는 어쨌든 더 우리가 보기엔 수준이 높지만 어쨌든 그 아이들 마음속도 우리 마음속도 그렇지만은 뭔가를 해놓으면은 뭔가 뿌듯하죠. 그렇죠? 참 좋아요. 좀 좋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찰흙 같은 거를 제가 어릴 때 만들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죠? 다시 무너뜨려 버리죠. 이것들을 생각했을 때 참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난 다음에 무너뜨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좋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 정말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느냐는 것이죠. 한낱 인간인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너뜨리거나 아니면은 어디 구석에 처박아 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좋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기에 하자 하시고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되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여러분, 알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26절, 27절 이 두 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몇 번 나왔습니까? 몇 번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하나님의 형상 비슷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다른 어떤 피조물도 어떤 하나님의 유사품처럼이라도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꼭 우리 형상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이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들이 지어진 이 존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창조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면서 스마트폰을 쓰면서 셀카를 많이 찍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셀카를 저도 몇 번씩 찍어보는데 언제까지 찍을까요? 마음에 들 때까지 찍어요. 그죠? 똑같은 얼굴인데 이렇게 찍냐 저렇게 찍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왜요? 가장 이쁘게 나온 형상이 내 형상이라고 생각하고, 좀 이상한 형상은 이건 내 모습이 아니야 라고 하고, 또 딱 찍었는데 좀 배가 좀 많이 나왔어, 이건 내 형상 아니야 라고 또 지우고, 또 하면 얼굴이 좀 크게 나왔어, 이런 식으로. 내 형상은 어떤 형상이죠? 가장 이쁘냐, 그래, 이게 내 형상이야, 이게 진짜 형상이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해요. 이게 내 형상. 그러니까 내 형상에 대한 것이 얼마나 대표성이 있고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 줄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형상, 나의 형상, 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별로 가치를 두지 않는 것 같아요. 한낱 우리가 우리의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찍는 그 사진에도 가장 이쁘고 아름다운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 가장 최고의 형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하나님의 사진이 만일에 셀카로 찍은 1000장의 사진이 있다면 가장 첫 번째 아름다운 사진이 여러분들과 저라는 사실이람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그 놀라운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너무 만들고 싶어 했던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그 모습을 만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존재는 참 탁월해요. 스페셜하죠. 다른 존재보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일반 은총적인 면에서도 탁월해요. 왜요? 보통 생물들은 여전히 그들의 모습이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라는 그런 말도 하는데, 원숭이는 2000년 전에도 지금에도 사는 집이 똑같아요. 똑같은 생활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2000년 전에 살고 있는 그런 집이랑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집이랑 같습니까? 같지 않아요. 몇천 년 전에도 원숭이는 그때 어떤 집을 똑같이 소유하고 똑같은 걸 먹고 있어요. 똑같은 걸 누리고 있어요.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시고 사고를 주셨죠. 특출한 사고를 주셨죠. 그래서 몇천 년 전에 있던 인간보다 오늘날의 인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고속으로 발전되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참 스페셜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외적인 어떤 능력을 주신 그런 특별한 존재로 우리가 축복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존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어떤 외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말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내적인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지정의라고 하는 부분, 인격이라는 하는 부분, 하나님의 내적인 형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감정과 또 지식과 또 무엇보다도 인격, 하나님을 닮은 인격,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그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닮았고요, 또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닮았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다른 피조물들과 확연하게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얼마나 놀라운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어졌는지를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들에게 또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시는 권세도 주셨어요. 혹성 탈출이라는 그런 영화를 보면은 그 침팬지 원숭이가 인간을 다스리는 그런 영화이죠. 굉장히 끔찍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자연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의 권세이고 권위이자 또 의무이기도 해요. 자연을 잘 다스려야 될 그런 의무도 우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자연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도 저는 감히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한 이 자연을 잘못 다스렸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봐요. 다스린다라는 것은 좋은 거죠. 원래는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정치도 원래는 좋은 거죠. 바를정 다스릴지,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원래 정치인데 다들 잘못 다스리고 있으니까 다 어려워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다스리는 것은 원래 좋은 거예요. 관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인간의 어떤 욕망으로 잘못 다스리게 되었을 때 오히려 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또 하셨습니까? 29절, 30절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29절,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간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나무를 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먹을 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노동이 없어도 먹을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야말로 모든 인생들이 꿈꾸고 있는 유토피아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어떠한 정치를 펼치던 간에 이 세상의 유토피아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 이상과 그런 계획은 있지만 그런 세상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장소만이 이런 유토피아가 가능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인간을 위해서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쏟아부어 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리고 인간이 자연을 보고 아담이 이름을 지은 것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이름 짓는 것이 누구의 일인 줄 아시나요? 누구의 즐거움인지 아세요? 원래는 하나님의 즐거움이었어요. 모르셨죠? 하나님께서 낮과 밤이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부터 앞에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 하나님께서 모든 공간을 만들고 가축을 다 이제 만든 다음에 그 후에 이름을 명명하는 것은 아담에게 맡기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지금 아담에게 그 권위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 아담을 위해서. 자신이 했었던 즐거움, 또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권위들, 하나님의 형상들, 그곳에서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들, 하나님께서 다 쏟아 부어준 다음에 아깝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1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는 그 이름 짓는 즐거움과 그 권위와 하는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다 맡기셨는데 전혀 아깝지 않고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그것이 심히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을 향해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그 존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했던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의 열매를 먹게 된 것이죠.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분의 사랑과 그 순수하고 진지한 그 사랑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진리와 또 그분이 가장 최고로 가치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분의 의, 그분의 거룩함이 훼손되어져 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또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명들이 훼손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주신 먹을거리들, 그분께서 일하지 않아도 그냥 어디를 가든지 먹을 수 있는 그 수많은 먹을거리가 그 죄로 인해서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먹을거리가 생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연들도 저주를 받아서 땅에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죠.
그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훼손되어져 버린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 거룩한 존재, 순수한 사랑이 있는 존재, 어떤 이익이 많고 작음에 따라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사랑하고 순수하게 좋아하고 진지하게 그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런 우리 안에 진리와 의와 그리고 거룩함이 상실되어져 버린 거예요. 저주받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었던 그 다스릴 수 있는,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상실되어져 버렸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었던 그 모든 먹을거리가 이제는 우리가 수고해야 되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런 삶으로 훼손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 훼손된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로 변한 것일까요? 좋았더라일까요? 아니면은 정말 보기 싫더라일까요? 보기 싫은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원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원래 우리들의 존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예요. 하지만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기 싫은 존재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죽어가야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기 싫은 존재에서 다시 좋았더라의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분이 하셨던 모든 에너지를 다시 쏟아부으셨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쏟아부으신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또 보기 싫은 우리의 존재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성육신, 그것이 그분의 탄생, 성탄인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을 보고 믿고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기 싫은 존재에서 다시 좋았더라의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놀라운 복이고 하나님께서 보기 싫었다의 존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존재로 변화된 인생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나를 이제는 좋았더라고 다시 봐주시는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와 기쁨의 찬송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단순히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언가 잘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한 기쁨은 사라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물을 우리가 받고 이것이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로 내가 변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창조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좋았더라로 변화된 존재인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기는 아직 좀 그렇더라의 존재로 남아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얼마가 됐던지 간에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의 타이틀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것을 점검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의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느끼면서 좋았더라의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하시고 기쁨의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은 소아마비 중증 장애자였던 송명이라는 그런 성도가 지은 시예요. 시인이라고 하죠. 날 때부터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의 삶은 요즘도 인식이 아무리 좋았다라고 하지만 그를 향한 편견 없는 사랑보다는 편견 있는 사랑, 연민, 불쌍히 여김, 혹은 불쌍히 여김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이겠죠.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났다면 일반적으로는 부모님을 원망하고 또 앞으로 살아도 나아질 것 없는 내 삶에 절망하고 용기를 낼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하지만 나 가진 재물 없으나의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남이 가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장애인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존재는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는 연민이고 불쌍히 여김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떤 존재일까요? 좋았더라, 너무 좋다, 심히 좋다, 그런 존재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이 하신 말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좋아, 나 너 너무 좋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옷도 있고요, 좋은 향수도 있고요, 그리고 잘생겼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참 번듯하고 키도 크고 좋은 차도 있고 집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이 듣지 못한 그분의 음성 듣지 못하고 그분 만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았다면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너무 멋지다라고 이야기해 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 보기 좀 그래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겉모습인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상황이 혹시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안에 그것들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정말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살필 수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 정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세상 사람들은 너를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너 최고야, 너무너무 좋아, 내가 너 때문에 너무 좋아, 너무 기뻐. 이 고백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히 보기 좋은 사람들을 출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많이 낳으면 좋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짐승들도 생육하고 번성은 똑같이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을 생육하고 번성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기도 해요. 교인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좀 이상하죠? 교인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그 모습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가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생육되어지고 번성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믿지 않은 성도들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많아졌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하나님의 인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너 보기 너무 좋아. 보기 좋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그런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줄 믿으시고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건강도 없지만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우리에게 남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과,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겐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나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절망하십니까?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부끄러우십니까? 나 남에게 있는 좌절하십니까? 나 남이 없는 것이. 그러지 맙시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나 남이 못 본 것을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남이 듣지 못한 음성,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우리를 바라보며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아멘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기 좋아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였습니다. 물론 하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싫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고 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아니 전부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주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삶을 점검하시고 세상에 재물 없고 지식 없고 건강 없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나 너희들 너무 좋아, 너희들 보기에 너무 즐거워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오늘 나를 보기 좋다라고 불러주시고 또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평생을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평생을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훼손되어졌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서 보기 좋은 존재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너무 좋아, 너희들 너무 보기 좋다라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잘 아는 창조의 역사이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깨달았다면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존재였군요. 하나님의 그 형상, 정말 우리가 거룩한 그런 형상이었었군요.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죄 많아, 죄의 악한 본성으로 우리가 그런 존재였는지, 그때 우리들의 기분은 어땠는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존재, 이제는 훼손되어졌지만 다시 하나님 우리를 보기 좋은 존재 회복하시길 위해서 하나님의 전부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원수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보기에 심히 좋은 존재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귀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혹 깨닫지 못하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믿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살아갈 것을 또 다짐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옛 모습 남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로서 삶의 기쁨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어집니다. 시청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눈에 예배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에 예배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전부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의 경제적인 여건들 또 우리들의 건강의 여건들 심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늘도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분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그 은혜 깨달아 기뻐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삶의 처소에서 예배자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오늘 이 귀하신 음성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여전히 이 음성, 이 칭찬 들으며 주님과 만나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열망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남예일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